찾아가는 말씀 기도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성도님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내 아들아, 네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내 눈을 잠들게 하지 말며 눈꺼풀을 감기게 하지 말고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느니라. 아멘.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성장하는 단계에서 많은 교훈을 줍니다. 아이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필요한 교훈을 하면서 자녀를 양육하죠. 미취학 자녀에게는 양치질하는 방법을 가르치고 또 길을 건널 때면 좌우를 잘 살피고 건너야 한다고 가르치고 또 어른을 만나면 인사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또 학교에 가면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해야 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며 무엇보다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실제적인 교훈을 주지요. 또 그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되면 자신의 실패담을 들려주며 세상은 마음먹은 대로 만만하게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에게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도 가르칩니다.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잠언 말씀이 바로 그런 책입니다. 지혜 있는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 또 실수하지 않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하나하나 교훈하고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은 추상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내용, 또 구체적인 방법으로 자녀들이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구체적으로 자녀들을 훈계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말씀으로 보증을 서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빠져나올 길을 모색하라는 것입니다. 보증을 서는 것과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그 차이를 먼저 규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도우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한편 보증 서는 것은 금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돕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나는 일이라면 곤란합니다. 보증을 서는 것은 능력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이죠. 능력 밖에 있는 일을 맡아서 하겠다는 것, 그 자체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러므로 보증을 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교만하지 말라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이기도 합니다.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너는 책임져야 할 자녀와 가정이 있는데 능력 밖의 일을 교만하게 하지 말라고 교훈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재능,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능력의 한계와 범위를 인식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신의 능력의 한계를 인식하지 못할 때 우리는 교만하게 되고 그 교만은 결국 사랑하는 자녀와 가족들, 또 일가 친척까지도 고통 속으로 몰아넣는 잘못된 선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잠언은 그런 선택을 하지 말라고 분명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는 성실함에 대해서 교훈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에는 보고 배울 만한 지혜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하나님의 창조물인 개미에게 가서 그 성실함을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개미는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평소에 성실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해서 궁핍할 때를 미리 대비하는 것입니다. 곳간을 가득 채우고 겨울을 대비하는 개미에게 가서 그 성실함을 배워라. 그렇지 않으면 환난 날과 궁핍의 날이 다가왔을 때 아무도 너를 구원해 주지 않을 것이다. 성실은 너를 구원하고 너의 가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사실 이러한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성실하게 실제로 살아가는 일은 어려운 것일까요?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나 말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몸으로 해야 하는 것이고 또 매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간을 정해놓고 일주일 혹은 한 달 또 1년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호흡이 다하는 그날까지 매일 성실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죠. 성실은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실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실하셔서 지금도 창조하신 피조물을 붙들고 계시고 오늘도 온 우주 전체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성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성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며 그 말씀을 우리 마음에 차곡차곡 쌓아두는 일에도 성실해야 합니다. 위기가 닥치거나 한순간 우리 마음에 유혹이 다가올 때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을 펼쳐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것이죠. 평소에 말씀을 읽지 않고 암송하지 않고 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갑작스럽게 다가오는 위기와 유혹에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바라기는 개미처럼 평소에 성실하게 말씀을 읽고 마음 깊이 담아두고 위기가 닥쳐올 때라도 평소에 준비한 말씀을 끄집어내서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침마다 성실하게 말씀으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교만하여 보증서지 않고 매일 성실하게 자녀에게 주시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나아가길 원하오니 성령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환우들과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 떨어져 나간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유니온의 환우들과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계신 교우들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마음과 육신이 날로 더욱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와 교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을 향하여 기도할 때 특별히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땅 미국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을 바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조국과 이 땅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정치, 외교, 문화, 사회적으로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 또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 우리 주님 앞에 아뢰며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